그 사람이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뭐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고상에도 성공하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사가 다시 원망이 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영광스러운데 갈수록 그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있는 것이니까 더 넉넉해져요. 이 말씀은 그 천국의 비밀,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것은 받아 넉넉하게 되게 무릇 없는 것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의 경험은 비밀이에요. 처녀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더 넉넉해져. 엄마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도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떠나서 물이라고 하는 부력 안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지. 근데 처음에는 그 두려우니까 힘을 쓰게 돼. 그러니까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겨. 그런데 내가 수영이 탁 터지면 점점 수영을 잘하게 돼. 예,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밥을 먹으면 점점 배불러집니다. 근데 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완전히 나중에는 줄이게 되는 거지. 근데 천국이란 비밀이란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숨의 자리가 누구에게는 비밀이에요. 누구나 숨을 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수영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이 숨의 자리를. 그것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내 몸에서 수영이 깨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 언어는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이 숨이 아니죠. 숨을 먼저 쉬고 있었고, 숨으로 살고 있었고, 내 생각 이전에 숨이 있었고, 나는 숨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그런데 나는 숨으로 살고 있어.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 이전에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고 있는 어떤 기운이죠. 도에서는 그걸 기운이라 그래요. 또 무의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을 하죠. 그런데 숨의 입장에 가면 내가 말하지 않는 게 돼. 숨이 말한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부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숨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숨 안에서 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숨이 지금 끊어졌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0.1초 만에 끊어져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라고 지금 내가 붙잡게 되면, 그 있는 것이 다 빼앗겨. 모든 것이 왜곡이 돼. 하나도 안 남아. 다 사라져. 숨이 떨어지는 그날. 그리고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면 점점 있게 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게 꿈에도 바라던 지혜, 사랑, 행복, 불행, 슬픔, 뭐든지 나와.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 그런데 그 기이하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숨의 운명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점점 없어져. 그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숨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어, 그 교회도 비밀이라고 하죠. 아,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왜 비밀일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한 지체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또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는 거지. 아, 언어를 먼저 만들고 그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경험 이전에 언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육신의 몸, 영의 몸. 경험은 없어. 그런데 인식은 하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나의 의가 돼버려요. 영의 몸과 육신의 몸을 아는 사람. 음. 그런데 경험은 없는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경험해서 그 말을 한 거고 또 자기대로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밥을 먹었으면 아, 기운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밥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밥은 뭐 탄수화물이다, 뭐 현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밥에 대해서 설명하면 할수록 나는 있는 것이 다 잃어버리게 돼. 밥은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또 경험이 없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뭘 먹으면. 그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떤 경험이 일어날까? 처녀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경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순간 어머니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하게 되고 이전 어머니가 했던 말도 앞으로 어머니가 할 말도 다 내가 자녀 앞에 있으면 마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고 하잖아. 성령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면. 그럼 기름 부음은 또 뭘까? 그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면 사람을 대신할 소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데 코뚜레를 뚫습니다. 한 살이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유는 때를 놓쳐서 코를 뚫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길을 들이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점점 더 있게 돼. 순종이 점점 많아져. 그런데 이미 황소가 된 소는 뚫어도 그 코도 망가지고 사람도 도리어 땡기면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도리어 사람을 받게 되는 거죠. 말도 그렇습니다. 한 살 전에 그 재갈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재갈에 매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매여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태초에 숨이 코에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대정했어.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그 중에서 가장
그 짐승 중에서 가장 사람의 운명과 비슷한 게 어, 양입니다. 양. 양은 갈 바를 모르고 태어나. 어, 그러니까 빈 그릇 같아. 그런데 자기가 매일 듣는 그 목소리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 목자에 따라서 양은 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서 몰이를 하지만 완전히 길들여지면 목자가 서면 양도 서고 목자가 가면 양도 가고 일심동체, 이심전심. 부처가 그 가섭이 연꽃을 들고 살짝 웃으니까 자기의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숨에게 전하고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전하고 민들레는 민들레에게 전하고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지.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다른가? 그렇지 않죠.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어머니의 몸이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이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의 몸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듣는 건 소리예요. 그 사람과 내가 약속이 있어야 돼. 영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야 돼. 아파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약속이 있어야 돼. 약속이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사람 안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숨의 자리라. 그렇기 때문에 숨의 자리를 말하면 우린 영원한 약속을 두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들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을 만나서 한국말을 들어서 한국말을 하는 것이고 미국인을 만나서 미국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리가 어디 있는가? 듣는 자리죠. 그 숨의 자리가 비밀입니다. 모든 것의 배경이 돼. 말씀의 배경, 사랑의 배경, 사랑을 할 때도 숨을 쉬어야 사랑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숨이 튀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걸어갈 때도,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누워서 잘 때도, 깊은 잠이 들어서 나를 망각할 때도, 그래도 여전히 숨은 내 배경으로 있습니다.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숨을. 나는 숨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숨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 못 찾습니다. 왜? 말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는 그것을 숨이라고 하자고 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I am that I am. 모세가 가시떨기 같은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자신은 자신을 I am이라고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잖아. 이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도 하루아침에 주인과 하나가 되는 그런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뚫렸어도 계속 반복해서 그 콧뚜리에다가 주인이 줄을 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에다가 줄을 매서 하나님이 땡깁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남아있으니까 이리저리 머리를 틀어보지만 결국 주인의 뜻대로 사니까 더 영광스러워지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내 의의가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 의의가 남아 있어요, 소가. 그래서 소가 그 철저히 자기 의의가 사라집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사람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거기까지가. 원앙소리 소를 보면 맨 마지막에 소가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소는 영광스러운 소가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숨을 탁 놓을 때 그 할아버지가 콧노래를 끊어주잖아. 그 전에 콧노래를 뚫어도 그 소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완벽하게 그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와 그 소는 하나잖아. 근데 그 자식들은 그 소고기를 팔아서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겠고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지 못하면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목마를까? 저는 참 많은 것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성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면 저는 꼭 그것을 버렸어요. 왜 그런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 공허해요. 공허가 밀려와. 신기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나는 무엇을 해도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다 사라져. 그래서 뭐가 남냐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돼.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내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돼. 너무나 땀을 흘리는 그 삶이잖아요. 그 끝도 없고. 그리고 나는 소가 소고기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이 썩을 육신이 그냥 썩을 육신,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은 이 썩을 육신을 심어서 영의 몸으로 이건 비밀이잖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자세히 다 쓸 수도 없고 또 자세히 쓰면 그게 독소 조항이 돼. 요한처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아리송하게 쓴 부분이 엄청 많은 것은 바울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독소가 나타나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도 나타나거든요.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언어를 가지고 그 예술 아주 완성된 정말로 어떠한 교회를 만든다거나 요한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없게 자기 경험을 놀랍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 그래서 숨이 터진 그 자리에서 계시록도 아름답게 그려냈고 요한복음도 음,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한 1, 2, 3, 4에 보면 먹과 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굴로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얼굴로 만나는 게 이 육신의 얼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본래의 얼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숨의 자리가 사람의 얼굴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굴을 만나게 돼. 근데 그 얼굴은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투명해. 그래서 볼 수는 없어요. 숨의 자리가 헷갈리는 게 마치 내가 지금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 근데 내 눈은 볼 수 없어요. 객관화할 수 없으니까, 대상화할 수 없으니까. 보는 주체니까요. 숨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내가 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숨은. 근데 내가 숨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 언어로 말하다 보니까 또 독소 조항이 생기니까
이게 뭐지? 모름.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를 뿐 이런 말도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또 하나라고 하면 둘이 되니까 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해서 알 수 있으면 경험이 아니죠. 삼위일체는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언어로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삼위일체는 그 경험한 사람이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죠. 더 하나님의 몸이 돼. 더 하나님의 몸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더 넓어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가? 내가 말씀에 그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몸이 확장이 돼서 그래. 내가 한두 사람과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 것과 더 많은 사람과 이제 장부가 더 많으면 12장부가 있으면 몸도 12장부라고 한의에서는 표현하잖아요. 서양의 의학은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심포와 삼초까지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한의사가 그 경험한 거잖아. 그거를 심포 삼초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뭐 보이지 않는 장부니까 경험이 되기 전까지는 못 만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게 또 혈자리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침을 넣으면 이게 통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침을 넣는 것 같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혈자리가 수메자리가 터집니다. 수메자리로 나를 끌고 가. 소는 선택받는 그 순간서부터 콧뚜레를 향해서 갑니다. 밥을 줘도. 그래서 콧뚜레 뚫는 날 자기 지상 최대의 성만찬을 받아. 주인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줍니다. 그리고 목욕 재배하고 털과 다 빗어주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식을 하나? 가족이 되는 예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패밀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숨이 터진 사람마다. 그러니까 숨이 터진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불러 모았으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육신과 육신이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메 자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불러요. 수메 자리. 그러니까 수메 자리를 확인한 사람마다 이미 교회인 거죠. 이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대상화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 나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 순간 있는 것도 빼앗겨. 교회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과 같고 숨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숨자리야. 숨의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의 연합체. 내 장부는 12장부가 있다면 숨의 연합체예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의가 나온 거죠. 숨의 자리를 내가 확인하는 순간 내 의가 필요 없어지니까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말할 수도 없고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도리어 이제 공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고 하면 할수록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공허해져. 신기하죠? 말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나는 누구라고 말하고 말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하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양식이 안 돼. 우리는 내 의를 내놓고 그 사람도 자기 의를 내놔. 근데 서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는 서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식, 그 목마름이 끝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 거죠. 숨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숨의 자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숨의 자리가 보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개안수술, 눈이 열린 거죠. 들보가 빠진 거예요. 숨의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빠져. 그거는 첫 번째 타인이 빠집니다. 그 타인이 빠진 자리에
공허가 남는 것이 아니라 분명 타인이었는데 타인즉 지체. 그러니까 지체와 타인은 어려, 어, 같다는 말을 쓰면 또 오해가 되니까 이 즉이라고 하는 중생즉 부처. 불교는 이렇게 표현해. 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즉 영. 같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 살리는 것 즉 영.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숨이 터진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돼. 나로 비롯된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감사가 안 되는 것은 뭐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고성에도 성공하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발생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감사가 다시 원망이 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영광스러운데 갈수록 그 있는 것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있는 것이니까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라고 해요. 숨의 자리에 있으면 국률이 많아지고 내가 나라고 하는 자기 의에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나라고 하는 내가 국률을 베풀고 내가 방아착을 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말하게 된다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 배설을 할 때도 숨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면 아니오도 할 수가 있고 예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숨의 자리지. 그러니까 그 숨의 자리 안에 내가 확인된 사람으로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못 박혀 있잖아요. 숨이 코에. 코에 못 박혀 있다니까. 예수는 그것을 노뱀으로 전시되신 분이고 죄가 없잖아. 빗나간 분이 아니잖아. 그리스도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는 죄의 몸에 멍에를 쓰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산다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암송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있는 건데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수며 자리에 있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믿음이잖아. 내가 인정한다고 바뀌고 인정 안 한다고 안 바뀌고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한 그 자리, 반석 같은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 하나님이 못 박아 놓은 이 자리, 하나님이 줄로 재워진 이 구역, 여기를 못 벗어나요. 누구도.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 확고하게 내가 확인이 된 것만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경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임마누엘이 됐으면 다른 사람도 임마누엘인지 보여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둔해졌다는 거예요. 눈도, 귀도, 마음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눈으로 보고 그 둔해진 마음으로 보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왜 두려워할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이해하고 알아서 깨달았다는 거지, 대상으로.
그래서 나는 숨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 당신도 숨의 자리에 있어요.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숨의 자리에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숨이 터져요. 안 터질 수가 없어. 이것은요.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또한 상관이 없어요. 그가 몰라도 숨으로 모르는 거고 알아도 숨으로 모르는 거지. 숨이 배경이 아닌 상태에서 알고 모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둠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 의의가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어둠이다.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한 거지. 그때 그것이 굉장히 이제 폼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의가 돼. 나는 십자가에서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 네. 이것을 제가 그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려니까 내 의의가 되더라. 그런데 내 안에 그 운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운명이 보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운명이더라. 그게 숨의 자리더라. 다른 말로 하면 지체가 된 거예요. 숨의 자리에서. 그럼 오해할 일이 없죠. 언어는 경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도 그것을 내가 들이대면 안 되는 거지. 언어를 그 사람에게 들이대는 순간 뭐가 돼? 내 의의가 된다니까요. 성경을 내가 암송해서 들이대도 해보시면 압니다. 내 의라서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죠? 양식은 자기 안에서 샘이 터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숨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내가 표현해 내면 그 사람도 자기 분량만큼 거기서 숨을 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숨을 내쉬게 되는 거예요. 내 숨을 받았으니까 숨을 내쉬어. 그러면 상대방도 그 숨을 받고 숨을 내쉬어. 한 몸이잖아요. 지금 내 모든 이 세포가 한숨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너무나 자명하고 명료하고 명명백백하고 정말 한 점 의심이 없는 이 자리를 어,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시시하고 불품도 없고 연한 순 같아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난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그러면 그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숨의 자리에서 자기가 깨어나 보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또 사무엘을 보니까 한 번에 들은 게 아니에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르지만 사무엘, 사무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다가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내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찾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름 부은 자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 그러니까 숨이 터진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동굴에 들어가서 세미한 음성, 그 침묵의 소리인데 못 들어요. 침묵의 소리가. 진짜 그 모순 중에 모순이죠. 침묵인데 어떻게 소리가 됩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소리로 들리지 않는데 소리보다 크게 들려. 그래서 천둥과 번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번개처럼 와. 뭔가 번쩍 내가 알아졌는데 숨의 자리가 거기서 뭐가 들린다. 그러면 그 자연 현상을 그대로 말한 거죠. 도가에서는 자연, 무의라고 해요. 자연. 스스로 생겼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표현들은 무와 무의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소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코드레를 뚫어서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내가 수용할 때, 누구나 숨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지만 그 자리를 내가 수용하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내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 수용을 하는 순간 못 벗어나요? 그 운명이 깨어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사망이,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게 돼, 잘못하면. 내 안에서는 생명이, 너희 안에서 사망이. 이거를 가르치는 순간 그렇게 돼. 요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가장 음, 그 종교에 있을 때는 율법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다른 종교, 최상의 종교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죽음을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그럴듯해. 그리고 진짜 그 죽음을 내놓는 것 같아.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너무 그것이 흠모할 만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내 의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죽음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저는 주인의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됐고 이제는 주제 파악이 됐으니까 주제 파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숨이 코에 붙은 사람으로 제가 또 이 철학이나 이제 심리학 그쪽에서 가장 헤맨 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 그 선배님이 말씀한 나는 나를 알 수 없다. 나는 나를 모른다. 그 달마가 말한 불씨. 나는 나를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어. 음. 근데 나는 나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의의가 생겨요.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만세반석 할렐루야. 그런데 내 의의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전에 그 경험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지옥. 그 지옥도 층이 쫙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그 지하로 들어가요. 무조건까지가. 이 안다는 세계는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지하 10층이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가 한 20층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의의를 만들면 만들수록 저는 그 무저갱까지 내려가는 주께서 그 무저갱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주님을 만난 거죠.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봤는데 결국 나는 점점 지옥을 더 깊은 지옥을 맛보는 사람이 된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눈이 밝아지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왜 이 무조건까지 이 심연에 나는 떨어지고 마는가? 난 참 불쌍한 사람이로다. 그 파우스트가 한 고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파우스트가 그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거든. 얼마나 그 진리의 세계가 간절했으면.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참 아름답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때 나를 데려가라. 그런데 하우스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알게 된 거죠. 지금밖에 없으니까.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고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숨의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끊어져요.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어. 다 지금 숨만 있어요. 0.1초만 끊어져도 이 자리에서 저는 확 죽어. 살아있다고 하나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실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거를 이제 인식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실행하고 있다고 내가 나를 알아야 생명이 피어있는 거예요. 죽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자기도 그것이 자기 안에서 경험이 돼야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경험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하게 돼요. 저는 그 요구하는 사람으로 그 지옥을 살았습니다. 요구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까지 가야 돼. 이제 거기서 음, 벽을 계속 벽을 만나서 벽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 거죠. 그 소에게 그 맛있는 양식을 주거나 뭘 다 준비해줘도 콧노래를 뚫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종도 달아주고 모든 게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다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근데 사람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길로 들어섰을 때, 근데 그 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소가 가본 길이 아니라 사람이 가본 길이라. 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야 내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거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난생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소는 그냥 사람이 주는 대로 염을 주면 염을 먹고, 곡물 주면 곡물 먹고, 힘이 없을 때 낙지 주면 낙지 먹고, 그렇게 자기, 남 낙지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대로 먹고, 오늘은 이 밭을 갈자 그러면 이 밭을 갈고, 거기서 쉬라 그러면 쉬고, 그러면 가족이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흙으로 태어나서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 되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분명히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으로 기던 뱀이었다고. 근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나는 이제 거듭났다. 첫 번째 사람에서 둘째 사람으로. 그거를 쭉 부활이라고 한 거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열반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나라고 할 수 없는. 자기 의가 끝난 상태가 부활이에요. 소가 자기가 끝나면 사람의 몸을 입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어.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왕은 머리요. 모든 시민은 황제의 몸이니라. 이 표현을 하던 시대라. 그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각 우리는 몸이라. 그런데 이 지체들은 연약한 지체가 더그 요긴하다고 했잖아요. 췌장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지만 췌장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죽는 거죠. 숨이 코에 붙었으니까 숨이 떨어지면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리게 되는 거라. 살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숨을 트게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가 뱉은 숨을 쉬고 내가 뱉은 숨을 그 사람도 쉬게 돼 있어요. 아,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서로 다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까. 획일화시키면 망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 백약이 무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콧대를 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할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형식만 남은 거잖아요. 나는 할례를 했으니까 유대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예비표를 받았어요. 맞아. 근데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할례로도 안 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건 또 이제 사도 바울의 경험이지. 그 사람은 몸의 할례도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타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그것은 숨의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절대로 바깥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건데 못 들었다고 하거든. 갑자기 강한 빛이 휘몰아쳐가지고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숨의 자리를 발견할 때 그런 경험을 해. 밝아지는 내 인생이. 아하, 내 본래의 자리를 이제 찾았다. 아,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운명이라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스스로 돌이켜 그 탕자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 말이 써 있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에게 그 기록에 보면 물 한 방울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데 오늘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어요. 목말라 하는데 왜 목말라 합니까? 숨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잖아요. 자기 의에 있으면 목이 말라. 목마름이 안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실제는 목마름은 자기 의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숨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일어나. 내 의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숨으로 모든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내 도모가. 그 숨의 도모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숨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우주에 나가도 그 산소 가지고 가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 호흡했던 거 여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거 참 정말 그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 거죠. 그러면 매일 내가 기적이 되고 난생 처음이 돼. 그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숨의 자리가 터진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갈수록 숨으로 살아. 뱃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숨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없어. 엄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숨으로 살면 하나님에 따라 좌우가 된다니까. 그때 내가 완전히 띠를 띄웠으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숨의 자리가 터지면 넌 자유하리라. 완전히 매이면 넌 자유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자기 옛사람이 못 박힌 그 강도로서 그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 두 강도가. 회개한 강도든 회개하지 않은 강도든 다 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두 강도가 바로 나입니다. 네, 그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두 사람이 비방했다고 하고 누가는 한 사람은 돌이켰다고 표현하고 요한은 아예 표현을 안 해. 그 반응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각기 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할까? 자기 경험이기 때문이고 이 경험을 말할 때 약간씩 바꿔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을 그 사무엘 그 바게트가 질문을 한 거예요. 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한 사건이 네 명의 그 복음서 기자가 왜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재림에서 오시지 않는다고. 그거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걸 재림이라고. 확인하는 거지. 재확인. 나는 숨의 자리로 살고 있었어요. 그 재확인할 때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성경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진다. 바다도 사라져. 내 의가 사라져. 투명한 유리바다가 돼. 온통 하나야.
맑은 정금이 되고 그 진주 통으로 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봉된 하나님 말씀이 열려요.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인봉하게 되지. 그 두루마리기를 이렇게 여는데 내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 안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안에서 샘물이 터진 것처럼 이 수메 다리가 터지면 내 안에서 말씀이 흐릅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12가지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짐승이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심지어 탕자는.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어린 양의 그 DNA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살기 어려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짐승처럼 막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숨이 터진 그 숨의 자리에는 모든 게 다 있었는데 하고 돌이키잖아요. 이 가락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리스도 옷을 입히잖아. 에, 그런 은혜 안에 우리를 주시고 그곳으로 불러서 오늘 감춰진 그 교회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가 아,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 놀라운 역발상 진짜 놀랍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기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숨입니다. 난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